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참 미국 전역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 TV에서 방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몇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그 범람한 물로 인해서 집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그 태풍의 바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된 그 집들, 기둥과 뼈대만 남은 앙상한 집들, 여기에 과연 사람들이 살았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너무나도 그런 안타깝고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태풍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아틀란타로 오면서 그 길목이 내슈빌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태풍이 오다가 길이 아주 커브길을 들면서 싹 옆으로 피해서 내슈빌은 피하는 그런,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론 태풍이 약해졌지만 이 지역은 이렇게 좀 비껴가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도 지금 도우려고 지금 성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태풍 때문에, 비 때문에 좀 정신이 없으면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싹 비껴간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지역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유례없는 그런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못 살게 굴고 지구에 많은 이산화탄소와 석탄과 석유를 떼우면서 지구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는데, 1도만 높아지게 돼도 엄청난 자연의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구를 잘 지켜야 되고, 창조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재활용 잘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하면서 모두가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자연, 이 질서, 이 모든 것을 지킬 때 주님의 아름다운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지구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만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비슷합니다. 몸의 70%는 물이고 30%만 이렇게 다른 물질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 물이 조금만 모자르게 되어도 갈증을 느끼는데, 이 몸매에 있는 5%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이 혼수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12%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이는 한동안은 버틸 수 있어도 물이 없이는 일주일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늘 물을 마시고 수분을 보충해 줘야만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질병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수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물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생명과 건강에 아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고 성령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갈증을 잘못된 곳에 방향을 두게 되면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영혼의 갈증을 채움이 없이 다른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면서 광야 한가운데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 죽고 황폐한 그 광야, 버려진 땅, 물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 육신의 갈증을 경험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영혼의 갈증은 어떤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떤 땅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런 땅에 있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갈증 때문에 정말 사람이 황폐해질 수가 있는데,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갈증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육체가 목이 말라서 물을 갈증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예배를 대할 때 내 느낌이 뭔가 다를 때, 바로 그 순간이 영혼이 영적인 수분이 모자라서 부족함을 겪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물이 모자라면 사람이 죽어가듯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 모자르게 되면 점점점 영혼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수분, 영혼을 항상 채워줘야 됩니다. 몸이 하루에 2.4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그렇듯이 우리도 늘 말씀과 신앙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이 채움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점점점 혼수 상태에 빠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가득 채워지는 그 갈망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have seen,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보았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영혼이 그 갈망이 채워지기를 소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광야길에서 그들은 걸어가다가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냥 막 뱀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하는 그런 뱀이 아니라 아주 맹독성의 뱀,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맹독성의 뱀들이 나타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게 됩니다. 근데 이 뱀들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나타났죠? 원래 뱀들은 광야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이 보호막이 걷어가자마자 그들은 당장 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뱀을 왜 하필이면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금도 아니고 다른 은도 아니고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노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제단을 만드는 그릇, 제단을 만드는 촛대, 제단을 만드는 기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기구가 놋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놋으로 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단의 자리에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모했던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 바라보지 않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살아난 감격으로 인해서 이제는 불평이 감사로, 미움이 사랑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회복을 받았고 그리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적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가나안의 악한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용사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제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어떤 악한 영도 다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고백이 3절 4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성가에 영감을 준 그런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이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 때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5절을 계속해서 나의 영혼이 만족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물도 없는 그 갈증의 상황 가운데, 원수들에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어제 어느 소그룹에 갔더니 그 소그룹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시기를, 그분이 옛날에는 이쪽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이 뒷산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래요. 가을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참 좋은 곳이다 했는데,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는 당시만 해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음식을 위해서 준비하느라 수고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신 음식을 가지고 모두 다 감사함으로 나눌 것입니다. 감사할 일만 우리에겐 너무나도 넘칩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곳, 그리고 물도 마시기 쉽지 않은 그곳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를 찬송하며 또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축원합니다. 멕시코나 이런 데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참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굉장히 덥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때 기뻐하면서 아주 감격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님을 찬송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광야는 결코 편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매일매일이 삶이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내가 살아났구나, 내일 살아날 수는 있을까? 이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끊이지 않게 찬송하는데, 새벽에서부터 일어나자마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새벽에 올 때 그 새벽을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때 영혼의 갈증도 만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토요일은, 여기 계신 분은 그래도 다 나오시는 분이군요. 토요일에는 꼭 새벽 예배 그 제단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의 권능과 또 주님의 소망을 함께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의 수분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이 한 행동이 있는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을 꼭 붙드는 다윗의 신앙의 자세,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리니. 여기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클링, 아주 꼭 매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아빠나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그 손에 매달릴 때 아이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 이 가운데 있으면 누가 그를 해치랴. 아무리 원수가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원수가 쫓아오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안전하다. 언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에 있을 때 했을까요? 안전한 장소에 있을 때 했을까요? 언제 적이 달려들지 모르는 광야에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악한 마귀, 그 악한 영들, 바로 주님의 품에 꼭 붙들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땅 깊은 곳으로 처박아 놓고 또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이렇게 다 없어지리라, 다 패망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장소였고 모든 것이 부족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또 주님의 발에 안겨 있기만 하면은 안전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 궁핍한 시기, 육신의 연약함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주님의 그 팔 안에 클링, 아주 담대하게 붙듦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증, 그리고 우리 영혼의 수분 부족을 항상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항상 주님의 붙들려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야훼배를 드리면서 함께 음식과 갈증을 나누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감사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항상 부족하고 갈증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붙드는 모습,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 있고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 여호와의 성령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을 통해서 가득 체험을 입고 또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